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명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 약 3년 정도의 분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뛰어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살펴본 내용들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 다른 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신명기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또 접근해 보시면은 신명기의 그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다루었던 이 신명기 내용은 신명기를 알아가는데 작은 길잡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은 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다루었던 레위기와 올해 다루었던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어떤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신명기는 그 모습을 오늘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책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 신명기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 깊은 의미를 다루어야 되는데 좀 저의 부족함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면적인 모습을 좀 다뤄볼까 했습니다만은 너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또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신명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안에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구절로 정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태도는 비례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태도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외치시지요. 그러나 그 외침과 행동은 또 반비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로마서 읽기를 정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횟수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접목시킨다 할지라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말씀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기도를 가끔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가끔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봐. 진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힘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스로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변화는 소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강한 의지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은 한 시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사후에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말씀하신 그 결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상과 벌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굳게 다짐합니다마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끝으로 반역의 시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시대가 열리자 하나님은 위대한 종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사후에 그 시대는 또 말씀에 대한 반역의 시대로 점철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며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할 것은 인간의 태도였고 인간이 가진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은 여전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이 말씀을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인간의 학문적인 도전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부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들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가 오늘 그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나눔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신명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은 인간의 탐욕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간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탐욕이 외침과 행동을 반비례로 만들고 있고 탐욕이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던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탐욕과 행복은 같은 자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져 가지 않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부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탐욕과 행복은 같은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속담이 그것을 얘기해 줄 정도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말씀으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은과 금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전도서의 끝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창조자에 대한 믿음, 그 창조자가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있는 자, 존재입니다. 존재. 인간은 그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 없음이 됩니다. 그 존재를 못 느끼니까 허무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등수를 매겨서 볼 때 인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금도 인간 밑에 있습니다. 권력도 인간 밑에 있습니다. 은도 인간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낮은 것을 가지고 인간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낮은 그 무엇으로는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존재로부터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 돌아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평생토록 누리고 지니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낮은 그 무엇으로는 인간은 그 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세프의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예술, 음악, 문화, 영화, 철학, 신학은 하나님을 상실하고 절대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자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게 되자 이제는 자기 판단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외침을 향하여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평화, 개인적인 만족, 풍요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만 풍요로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풍요를 통해서 오늘 나의 허망한 모습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셰프 박사는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셰프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세대, 잃은 시대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은 세대, 시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1월 14일 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들이 소유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이 동토의 땅으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수문학 광장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할 때 그들은
그냥 들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낮 4분지 1을 보내고 낮 4분지 1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실패와 회복의 사건을 너무너무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길임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정말 소수의 사람이 그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서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면 한국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땅입니다. 안악사손이 사는 그 땅을 그 어르신이 노구를 이끌고 정복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이 사회에서 오늘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안에 있는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있지요.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학문은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도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6장 2절, 7절, 5장 29절, 5장 29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들과 그 자손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오늘 이 구절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접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소유가 풍성해질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히 복받는 기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독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에게서 나타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전부를 걸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300번 읽었니 500번 읽었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읽어나가더라도 인생을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그 무기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세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족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자녀들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영어 수학 국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그 광야 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삶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속한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뀐 세계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대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언약법입니다.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5장이 6장부터 12장부터 26장까지 나누어서 설명되었습니다. 그 언약법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가 나오는 구절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탕감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는 새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새 세상을 경험한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는 기존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그가
기존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날 때에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기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저 세상 가서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목에 힘줄을 올리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존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신명기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뀐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제가 영광교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강화도의 부자 종순희 씨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 동네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너는 저 세상에서 기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삶을 바꾼 사람인데 계속 그 마음을 칩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서, 빈 문서를 다 태워버리죠. 교회 전사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 태워버리고 새 세상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SBS를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작은 예수 오방 최흥종 목사 일대기가 다큐멘터리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홍정 목사님.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헐벗고 가난하고 혈액에 걸려있고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왈피였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그 힘센 장사가 그 질병 앞에 꼼짝도 못하는데 그 눈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른 그 외국인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품에 품고 혈액 환자를 품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청년아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럼 무서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힘자랑했던 그 사람이 그 질병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모습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자책감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살지 찾아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평생을 1966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핵의 아버지, 나병의 아버지, 거린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장례식을 치를 때 그 광주 시민장으로 유일하게 장례를 치러주신 분이 바로 최홍정 목사님. 바뀐 세상을 경험하고 바뀐 세상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운구 행렬이 얼마나 길었던지 거린들과 전국에 있는 거린들, 전국에 있는 결핵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바뀐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뀐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광주 남구에 오방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는 길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요? 바뀐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세계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속한 세상의 소식과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SBS 한번 다시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전라도 지역의 보고 환율이 제일 높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뀐 세상이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나병을 돌보는 기관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평생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서 그의 삶을 보냈던 분입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뀐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바뀐 세상 속에서는 언약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똑같이 탐욕스러운 자 되고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방 최홍정 목사님처럼 세상이 예수에서 바뀌었다는 걸 경험하고 그 바뀐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언약법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예수가 누구지? 그의 공생에 3년 동안 보냈던 그분, 그 3년 중에 2년 정도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삶이 바뀌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존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바뀐 세상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신명기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뀐 법을 지켜 나가는 삶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내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시 끄집어내어서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로 흩어버렸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렸고 로마 세계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바뀐 삶을 살라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끄집어내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각자가 발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중에 정말 한번 로마서를 읽고 간증하실 분 나와서 간증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서로 나오고 싶어서 막 저한테 막 돈 주고 먼저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재정부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개 돌리는 거. 그거 돌려가면서 하고 수표만 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한 번 하루 왼종일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를 가면 주로 목포가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끝나고 나서 다 돌아오죠. 돌아오면 오후 한 3시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돌아오거든요. 한 7시간, 8시간을 찬양하면서 돌아온 팀들이 다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7, 8시간 계속 합니다. 아무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다 놀라면서 그 고백을 듣고 그 밤에 또 다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이 내년 이맘때에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도 괜찮습니다. 타이밍. 오늘 우리 애가 유치원 애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고백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했는데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또 바꾸어 나간 걸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